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제사를 드린 장면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원인은 죄라 이겁니다.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죄라 이겁니다.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도 말하고 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을 두 가지를 겸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다만 몇십 년 더 살고 죽든지 빨리 죽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결정되어 있고 그 후에 또 영적 죽음으로 가는 심판을 꼭 인간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일생을 심판받을 건데 그 심판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에 꼭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지금 인간들이 세상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병 걸리면 죽을까 겁나하고 또 돈 없으면 그 돈 때문에 죽을까 봐 겁내하는데 실상은 몇 년 빨리 죽느냐 아니면 몇 년 더 사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100년을 더 살고 100년 빨리 죽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인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심판받아서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할 수도 있고 영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죄를 당한 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불못에 들어가면 이것처럼 비참한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인간도 육신의 죽음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다 죽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비참하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죽음이 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더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도 피치 못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느냐 거기에 걸려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돼 있는데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죄라는 감옥, 이 죄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그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저주를 했는데도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렸는데 나가라고 해놓고 또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저주의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안 나아졌어요. 바로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옵니까? 모세에 의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아니했으면 홍해 건너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군대에. 이것처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추월해 나가고 통과하고 영적인 죽음인 둘째 사망의 이 해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끄잡아서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옮겨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위대한 제사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도 제사하죠. 제사하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어떤 돌이나 나무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합니다. 이게 인간만 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제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이 가장 위대한 제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제사고, 이 진짜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령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걸 신약적인 개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눈에 난 예배는 100년 해봐야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이런 제사를 받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건진다거나 이 둘째 사망에 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위대한 제사를 지금 드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초등학에 있는 율법 가운데 있는 성전, 제사장, 제사 방법, 재물을 포함한 기구 같은 것들이요. 이것이 이제 땅에다가 하늘의 모형을 지금 세워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성전, 성막, 광야에다 성막,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 방법, 하나님이 알려준 제사 방법인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기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죄를 사함받는 거죠. 죄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만 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만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9절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모형, 첫 언약, 광야의 모세에게 계시해서 세운 이 성막, 장막,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364일간 제사장들이 섬기고, 하루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자기 이 대제사장 옷에다 아루새기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이 죄사함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1년간 이 육체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음력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몸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자기가 혼자 피 뿌리고 지성소에서 속죄를 하지만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하나님 앞에 짐승한테가 이스라엘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간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보고 그걸 용서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해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 영적인 죄를 완전히 속한다거나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보기 전에 봤던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을 입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모세의 형 아론이 아들을 4명 낳는데, 모세의 조카죠.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 둘은 죽었죠. 나중에는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대제사장의 옷이 5가지로 구분되는데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두 끝에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 호마노 2개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 12아들 12지파 이름을 거기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그 아론은 혼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자신의 몸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이 다 합해서 대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연차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안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끝에 달지니라.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모형 첫 언약 때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모신 이 성막에 제사장들이 364일 동안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7월 10일 날 음력으로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아 죽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하는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성막을 핵심으로 한 첫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영적인 죄를 사하거나 양심을 자유케 하거나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영의 죄를 속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다만 이 육체 1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의 육체를 정결케 해서 앞으로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모형으로만 이게 계속해서 1500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로 오셔서 지금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 여기는 참장막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참 성소는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신 데는 하늘 성소라 이거예요. 셋째 하늘이라 이거예요. 이 참장막에 이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여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비유로 이 땅에 세워진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비유와 모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게 아니라 참 성전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늘 가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매년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이 속죄를 완성했다 이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완성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으로 끝났지 다시 예수가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제사 드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단 한 번의 속죄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아까 출애굽기 28장에 이 대제사장의 그 제사 직분을 말할 때 이 에봇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옷.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에 이름을 다 새기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그 주위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런 족속이 이 가나안 일경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에다가 암몬 족속의 이름을 새기거나 모압 족속의 이름을 새기거나 블레셋 족속의 이름을 새기거나 아말렉 족속의 이름을 새긴 적이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자기 옷에다 새기고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속죄를 했지만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또 자기가 제물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됐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께서 속죄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에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편 88편인가요? 시편 8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5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젊음 가운데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을 시편에도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구약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를 했죠. 블레셋을, 암몬을, 아말렉을, 모압을 대신해서 속죄를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이 아론,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들의 이 에봇에 블레셋의 이름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아로새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의 이름만 이 에봇에 아로새겨서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한 거예요. 그것이 1년간 유효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효력이 없었지만 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대제사장이 해마다 7월 10일 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이 속죄일이 계속된 겁니다. 근데 이건 모형이라 이거예요. 진짜 제사는 하늘이 참 하늘인 이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염소나 황소 같은 이런 불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젊었을 때 끊겨져서 자기 피를 가지고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의 이름을 자기가 제사 드릴 때 우리의 이름을 아로새기고 속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를 했다고 그러죠. 그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의 532장인가요? 이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법이 영하 나는 흠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주여 내 작은 일은 기억하옵소서. 제가 나의 일은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소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으시니 지금 내 작은 일은 기록하옵소서. 제가 나의 일은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제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을 나가서 죄와 같이 깨끗이 길이 살리도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제가 나의 일은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약 표현으로 이 죄짐이 벗겨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땅에 돈을 100억 버는 것보다 저 죄짐이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의 대속으로 벗겨졌다 그러면 돈 100억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 기쁨과 그 쾌감보다 죄짐이 벗겨진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100억이 한번 온다고 해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취해가지고 일생 동안 그 감격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늘에 못 들어가니까 이 광야에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 속죄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환호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막이 목숨과 같은, 성전이 목숨과 같은 데고 이 대제사장 직분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이들이 3번씩 이 성전에 가서 이 제사 드린다는 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런 비유와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 성소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보면 이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사할 것을 비유로 다 미리 말해놓은 겁니다. 그 속죄의 제사가 상달돼서 이 죄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오는데, 이것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운명처럼 씌워졌는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를 받고 해방됐다고 그러면 이 감격과 이 경험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속죄를 한 것을 자기가 은혜로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성경 쓸 때 성경을 기록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다 기록했거든요. 1장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1장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는 12장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받은 겁니다.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서 로마서 1장 2장 3장부터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이게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5장 6장 7장 8장을 거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속죄를 받은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정말 권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 품고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를 구약의 비유로 보여준 이 제사를 한 몸으로 한 번에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고 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속죄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죄의 감격과 기쁨과 가치는 자기 목숨보다 몇만배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건 땅에 있는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이 성막은 땅에 있는 짐승의 티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예배, 하늘에 있는 구원, 하늘에 있는 교회 이런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염소나 황소나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있는 성막이나 장막 성전에 들어가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은 참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그 참 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대제사장은 1년의 음력 7월 10일 날마다 계속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매년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린다 이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계속 예수님이 매년 이 대제사장처럼 아론 자손 계열의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해마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걸 죄를 폐했다는 겁니다. 죄를 무효화시켰다는 겁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3등분 한다고 그러면 이 율법이 오기 전하고 율법을 준호하고 예수 성육신한 이때를 성경에서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 율법이 온 후 예수가 성육신한 여기 이게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세상 끝의 끝이라는 거예요. 말세지말은. 여기 26절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세상 끝이 성경에는 예수가 성육신한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 초림 때를 성경에서 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 그러니까 26절의 세상 끝은 우리 시간계 속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세상 끝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성육신하신 2000년 전을 말하고 있고 세상 끝에 지금 2000년이 흐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끝의 끝이다. 말세지말이다. 복음의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가 지금 복음이 미혹된 상태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겹쳐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이제 안 없어집니다. 절대 코로나 전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물가가 한국도 엄청나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9%, 10%, 막 20% 막 치솟고 있어요. 살기 힘들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세계 곳곳에 지금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전쟁과 난리가 이제 겹쳐서 지금 오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정부가 10년 걸려서 이룰 걸 단 2년 만에 지금 다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냥 왔으면 한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 코로나 2년 만에 10년 거를 땡겨서 지금 2년에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땐 젊어서 죽어서 참 안됐다, 100살까지 살아서 장수했다 그러지만 이거는 영원한 세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오기 전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이름을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영혼의 세계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경험은 이 땅에 100억을 내가 벌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속에 오게 돼 있어요. 아, 나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속죄받은 사람은 예수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 이외의 것이 보여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이 속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고 하면 막 몇백 명이 쓰러지고 손만 얹으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할 때 굉장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의 증거지 그게 굉장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그런 기사와 이적 건사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무리 수만 명이 쫓아다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끝나고 다 헤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12명의 적은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상 이걸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답니다. 이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자기를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위해 속죄한 사람들이 28절 이 끝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가슴에 끓이고 이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속죄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 바깥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 수 있나이까? 속죄가 우리에게 대속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그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받은 자, 속죄받은 자,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